왜 이 기도는 자기 자신을 애벌레라고 표현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나라적인 시대적인 배경과 자기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했어요. 너무나도 보잘것없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삶을 살아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 나라 미디안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기도 했고, 그러한 공격당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그냥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구나. 미디안의 공격과 모압과 암몬의 공격과 다른 나라들의 공격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비참하고 어렵고 약탈당하고 힘없게 살아가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예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어려운 삶에 있어서 누구 하나 자신감 있게 나가가지고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저들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큰 소리를 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드온도 자기의 목숨 부지하기에 바빴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기드온은 이 미디안 사람들의 괴롭힘 속에서 몰래 숨어가지고 타작마당에 가서 볼에 타작을 하고, 그리고 또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가지고 포도주 즙을 짜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왜 그랬어요? 남들 앞에 떳떳하게 나가지 못하고 숨어서 자기의 모습이 드러날까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길까봐 그게 두려워서 포도주를 짜는 그 틀 안에 들어가서 포도주를 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기드온에게 나타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게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기드온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나 바꾸어 보면 그게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승민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나에게, 여러분에게, 각자 자신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두려워서 숨어서 포도주 즙을 짜고, 무엇이 두려워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느냐? 큰 용사여,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주님은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지금 애벌레가 아니다. 너는 멋진 나비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기드온은 아주 보잘것없고 형편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큰 용사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큰 용사야. 여러분들은 큰 일꾼이 될 수 있어. 여러분은 큰 사람이라서 큰 것을 생각하고 앞으로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주는데 그것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기드온이 그것을 믿지 못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해주세요. 어떻게? 표적을 보여서 믿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았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첫 번째는 너는 가서 양과 제사로 지낼 제물로 드릴 것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국물로 쓸 물도 가지고 와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지고 오니까 천사가 너가 보이는 그 앞에 바위 위에 내려놓아라. 그리고 물은 부어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천사가 그 지팡이 끝을 그 제물 위에 딱 대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훨훨 타면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 기적과 이적을 보고서도 기드온은 두려워서 떨었어요. 왜?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에 떨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또 다시 마음속에 의심이 들었고 믿지 못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 그러면 넓은 들판에 이 들판이 있는데 이 들판에 가지고 있는 솜털 뭉치를 이 들판에다가 놓을 테니까 다른 들판은 밤중에 이슬이 내리는데 다른 들판은 이슬이 하나도 맺혀 있지 아니하고 이 솜 뭉치에만,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6장 37절과 38절, 사사기 6장 37절과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이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38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표적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뭐든지 다 상쇄판이라고 기드온 또한 다시 한번 못 믿겠다, 다시 한번 반대로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39절 40절에 이르기를 뭐라고 하느냐,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 뭉치는 가만히 있고 양털 주변으로 그 타작마당에 이슬이 가득 맺히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40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표적을 보고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너는 큰 용사다라고 하여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싸우기로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에서 일어나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표적을 보아야지만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양털 뭉치와 같이 나에게 표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나에게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만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나에게 표적과 이적이 보이지 않아도 놀라운 기적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했을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을 공격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아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지금부터 군대를 모아서 전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드온이 군대를 모았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 나왔을까요? 몇 명? 몇 명이 나왔을까? 승민아 몇 명이 나왔을까? 32,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나와왔어요. 32,000명이 나와왔는데 그 전쟁에 32,000명이 다 나가서 싸웠을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너가 지금 군대를 모았는데 32,000명이 왔는데 그 사람들 중에